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성령으로 인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회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게알리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심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창조가 앞서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보다 먼저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재, 무시무종, 전지전능하신 이러한 시간과 무시간의 공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까? 그냥 들어갔습니까? 달이 물에 잠기니까 동시에 물이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누구겠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7영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7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평강이란 어떤 것인가? 자, 그것은 출애굽의 전능자요 장차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약속의 땅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전능자요 그러한 전능자가 지금 우리랑 함께 하십니다. 자,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충분히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7영 성령으로부터 자, 7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는 어떤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선 왜 여기서는 7영, 7이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몇 분입니까? 네, 한 분입니다.
그러면 본문 사절에서는 왜 일곱 영과 일곱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일곱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곱이라는 말은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 숫자일까요? 그렇죠. 상징입니다. 일곱이라는 말은 전체, 완전, 충만,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파 하면서 일곱이라는 말만 나오면 숫자 일곱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의 일곱입니다. 일곱 영, 온전하신 성령, 완전하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성도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가 일곱 영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의 성령입니다. 성령, 영이라고 하는 이 영 앞에 일곱이라는 숫자가 붙음으로써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성령이 있다는 말은 그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 성도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나와서 울죠. 왜? 모르니까. 왜 일곱 영이 성령 하나님인가? 자,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디에 보내심을 받은? 그렇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뿔, 일곱 눈이 등장을 하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성경 본문 아래에 있는 해설란을 한번 보세요. 해설란을 보시면 5장 6절 여기에 일곱 뿔에 대한 해석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한다.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전지하심과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상징한다. 거기 적혀있죠. 일곱 영은 일곱 천사를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봅니다. 구약 1316페이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유영주 성도님 다 찾았습니까?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다 안 찾았습니까? 자, 찾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 김민숙 시사님 다 찾았습니까? 자, 1절부터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으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순금 등잔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순금 등잔대.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3절부터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 감람나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4절부터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음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그리고 여호와의 눈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죠? 계시록에서도 7 눈, 스가랴에서는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눈이라. 그죠? 계시록 5장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스가랴서 4장 1절을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 뭘 봤다? 환상을 본 겁니다. 스가랴서는 총 7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7개의 환상 가운데서 지금이 몇 번째요? 5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음즉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5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가랴 선지자가 4장 4절 5절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5장 봅니다. 스가랴서 5장 4절 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런데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6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 뭐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대답, 이게 하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네? 김숙 집사님 뭐랍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뭡니까?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오직 나의 영, 성령이 분명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식으로 말을 하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온 땅에 성령이 일곱 완전하게 이루어 내신다. 이 이야기를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다 무엇이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참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4절에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은 성령이 너희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 아멘? 자,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가 안 넘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런데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평강이 있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종교인이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주님이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명령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시죠? 스룹바벨은 BC 597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또 그 스룹바벨이 BC 538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총독으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 성전 재건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방해를 받았겠습니까? 엄청나게 성전 재건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방해를 심하게 받으면 성전 재건 작업에 해방을 받는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낙심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낙심을 하죠. 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부터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죠? 사마리아인들의 은밀하고 계획적인 방해를 받고
전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공사 진행이 순조롭지를 못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땅에 강제로 이주된 이민족들, 그리고 이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혼혈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혼혈인들.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연례를 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 정착을 하잖아. 유다 백성이 돌아왔으니까 그 이스라엘에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착으로 인한 자기들의 이권 잠식을 우려하면서 성전 재건에 교모한 방해를 펼칩니다.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동안 계속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 그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땅의 신, 이 땅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은 그들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위협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플러스 우상, 이렇게 종교적 혼합주의를 제안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제안을 단호하게 스룹바벨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일신 하나님. 그래 거절을 하니까 계속해서 성전 재건의 방해를 받고 또 방해를 합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혼합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우상도 같이 섬겨라.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개같은 사마리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방해를 받다가 이스라엘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용기, 은혜와 평강, 낙심하지 마라. 왜?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로마의 핍박으로 환란을 당해서 무너질 것 같은 그 초대교회의 그 흑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 스룹바벨의 그 상황과 지금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하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스가랴서, 학개서, 느헤미야서 다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전 재건의 의미는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새 성전을 짓는 일, 곧 옛 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림자적 사역입니다. 이게 뭐가요? 성전 재건이.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재건이 가지는 계시적 의미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우시는 성전 재건이 가지는 계시적 의미는 옛 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속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킴으로, 그죠?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새 사람 성전을 완성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참 성전을 지으시는 그림자적 사건이 성전 재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이 말씀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전 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고 성도라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 성전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서만 되어지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7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수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스가랴서에서는 7 촛대를 누구라 했습니까?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7 촛대는 뭐라? 7 교회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교회의 이 관련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관련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교회와 성령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길래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표현을 할까요? 자, 먼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로 세웠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21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이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어디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속에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답니다.
내가 보낸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교회가 바라볼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7 촛대인데 빛을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으로 2 감람나무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공급받을 것을 포함한 말을 쓰거라에서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왜 2 감람나무가 좌우에 서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습니까? 자,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지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읽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러면 그 빛이 뭡니까? 그 빛이 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빛을 알았더라. 빛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풀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온 천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학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37절. 자, 찾았습니까?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38절에 성소에 놓일 촛대를 만드는데 반드시 뭐로 만듭니까? 순금으로 만들지니 이 순금이라는 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순금, 밑에 빛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촛대는 성소에 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데 1년 365일 24시간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절대로 불이 꺼질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그림자적 식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성전도 영원히 불이 꺼질 수 없는 빛으로 존재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들이 과연 이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있는가? 자,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자,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영원한 서하늘과 새 땅의 교회들이 이 빛을 바라보는 존재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이 비치는, 이제는 등불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이 그림자적 표현이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레위기서 넘어갑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불로 어떻게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 자,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희마와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불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맡아서 한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시며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의 7 등잔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성막은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 아닙니까? 성소 안의 등잔불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빛이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비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오직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감람유로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성령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로만? 성령으로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빛이 영원히 비춰야 되니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빛을 발하기 위해서 7 영이신 성령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7 영, 7 교회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출애굽과 출애굽과 그다음에 레위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들 속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및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러한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7 등잔을 바로 떠올리면서 7 등잔에 부어지는 성령으로 상징되는 그 기름으로 등잔에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절대로 어두워질 수가 없구나. 절대로 망할 수도 없구나. 없어질 수도 없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즉각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해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말을 들을 때도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약속의 신실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즉시 연결해서 떠올려서 알았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그 어떤 형편과 환경에 성도가 교회가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의 성령이 영원히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결해서 바로 연결해서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바로 아니까 무엇을 가집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생기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라.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 있다고, 이런 눌림 속에 있다고, 망할 것 같은 세상 속에 있다고 절망이냐? 아니다. 그 어떤 죽음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성도는 불이 꺼지지 않고 반드시 영원토록 밝힐 것이다. 이 사실과 고백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과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평안하게. 할렐루야. 이런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와 교회의 속성입니다. 교회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건이 더 좋은, 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이 있는 자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의 표현인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성전,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영원히 보존하시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아프더라도,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자, 22절부터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느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밤도 없고 도둑도 없고 침노할 자도 없다. 아멘.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 가운데서 존재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어린 양이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까? 누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며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빛으로 역사하사 세상을 향하여 비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그런 말 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을 발한다 그게 아니라, 빛이 되십시오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빛이 발할 수밖에 없다.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 어린 양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붙들고 언제 어디서든 어떤 환경이든 주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평강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송